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안녕하세요. 꿈, 날개를 달다 그 두 번째 주차수입니다. 이 주차의 주제는 사랑의 날개를 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라고 아시나요? 아마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종이를 하나 펼치고요. 접었다가 펼친 종이 바로 옆에 물감이라든지 어떤 색상 있는 것들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었다가 펼치게 되는 미술 기법입니다. 데칼코마니는 프랑스어로 원본을 옮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 대칭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마치 그 거울로 비춰지듯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거울에 비춰진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요, 바로 요나죠. 여러분,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시죠? 바로 나요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날개를 달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째 날입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 한번 살펴보죠. 요나는 누구냐면,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상한 선지자라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나는 왜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나의 삶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순간이 없으세요? 훌훌 날아가고 싶은 순간은 없으신가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 선지자, 우리와 똑같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요나, 글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였죠. 아미떼라는 뜻은 진실된, 신실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은 신실한 아들이란 뜻인 거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부르짖어 일컫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영화로운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요나는 좀 독특했습니다. 어쩌면 이상하리만큼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기도 하는 약간 이상한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근데 왜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었을까? 요나에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배에 삭스를 주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나오시죠? 요빠라는 항구에서 니느웨, 가까운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에 다시스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을 간구하며 도망가시나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고 순종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순종이 왜 힘들까요? 마음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그의 감정에 기반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또 후반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와 함께 도망하려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스를 주고 올랐더라 라고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얼굴을 피하는지 아세요? 언제 얼굴을 대면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요. 사랑하지 않을 때요. 마음이 불편할 때요. 싸웠을 때요. 그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과 얼굴에서 상한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르파네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얼굴을 향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했다라는 말은 부정어니까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째, 탕자는 아버지의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시선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탕진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뛰어 달려가서 그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죠.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나요? 항상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시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 동일하게 르파네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향해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면서 시선을 두고 계실 때는요, 르파네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실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들이 손주나 손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니? 이런 말씀 하시죠. 사실 우리가 볼 땐 그 누가 바라봐도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할머니는 사랑의 눈으로 손주, 손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르파네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설령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요, 르파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대면해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었던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